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나고 싶은데 더 힘든 것은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떠날 수 없어요? 그 대상이 가족일 때 그래요. 속 썩이는 남편, 속 썩이는 자식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계, 자식은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상처받고 갈등 관계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취미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 얻으려고 오는 이익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운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가족이 혈연으로 묶여 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은혜의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야, 우리 교회가 이것이 교회인가? 초대 교회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정말 순수한 신앙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그때를 이렇게 부러워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교회는요, 초기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뜨거운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지만 그 교회도 구제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있었죠.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당연한 거였죠. 그들도 역시 말할 것도 없이 문제투성이었어요.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영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그 고린도에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도덕적으로 타락의 정점을 찍었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굉장히 우상 숭배에 쩔어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이 세속의 한복판에 거친 세상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역시 파당 싸움, 누구 파다 파당 싸움, 음행, 법적 분쟁 등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이라면 고린도에 편지를 써보낼 때 어떻게 써보낼 것 같습니까? 아마 그 문제들을 꼬집으면서 책망하고 질책하는 말로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너희가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약간 책망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감사와 축복과 그들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선인 것이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성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공동체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 인사는요, 단순히 자신의 그 명함을 내미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실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종종 대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대비점이 있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 아니었어요. 겸손했을 때에 그를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잘 됐을 때에 그는 다윗을 막 제거하라고 했잖아요. 왜요? 두려웠어요. 자신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정적 제거하면 자기의 왕권이 굳건할 줄 믿었어요, 그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수없이 사울에게 쫓김당하면서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몇 번 왔죠. 그때에 수하들이 다 빨리 가서 사울 왕 죽이고 왕이 되라고 했어요.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신뢰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확신이 져 있었던 거죠. 자신이 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여러분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점은요, 바울이 이 동일한 언어를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 상반절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편지를 받는 대상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파당으로 싸움을 벌이던 교회였어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다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룩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다고 불러주셨음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할 수 없어요. 거룩하여졌다고 말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제 보통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거룩할 성자 쓰고요, 무리도자 써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의 정의가 뭘까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불러주셔서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게 돼요. 내 신앙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에 있으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져야 할 텐데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왜 싸웠을까요? 상대방의 수준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확신이 없고 그냥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서 집사인데 왜 저 집사가 저 모양이냐 이렇게 불평을 했던 거죠. 은사를 받았는데 왜 저렇게 못하지?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성도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거룩하여지는 자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있을 때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좀 내가 보기에 기준 미달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인정해 주는 거죠.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고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외모가 똑 닮은 왕자와 거지가 장난삼아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화려한 왕궁으로, 왕자는 거지의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로 쫓겨났죠. 왕궁에 들어간 거지는 예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음식을 보면 막 손으로 집어서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리고 행동도 정말 거지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대했습니까? 그를 왕자님으로, 왕자님 극진히 모시고 대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거지는 자기를 왕자로 대접해주는 환경에 조금씩 서서히 적응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왕자의 걸음걸이를 배우고 왕자의 행위를 몸에 익히고 왕자의 마음가짐을 갖추어 가기 시작한 거죠. 그가 실력이 있어서 왕자가 된 것은 아니었죠. 주어진 왕자라는 이름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하인들이 계속해서 왕자 대접해주고 왕자님 하고 부르니까 그가 변화되어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삶의 자리에서
거지 근성, 남루한 인격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너희는 부름받은 성도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듣고 확신을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죄 목록, 문제 목록을 쫙 나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발견하고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는 언변과 지식 그리고 모든 은사가 부족함 없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원어가 나왔어요. 이 은사가 어디서 왔는가?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은사 카리스마는요, 은혜 카리스의 뿌리를 두고 피어난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아름답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된다고요? 은혜의 뿌리를 둬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요, 꽃이 화려하게 피었지만, 즉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그 꽃을 피워낸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재물을 주었어요. 언변을 주셨어요. 지식을 주었어요. 은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소유나 실력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는 그 방은 하나도 제대로 못해? 너에게는 왜 그런 지식이 없어? 막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은혜가 빠진 은사는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찌르는 가시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랍비를 찾아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를 창문가로 데려가서 이렇게 창문 밖을 한번 내다보라고 하면서 뭐가 보이냐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입니다. 이제는 그를 데리고 커다란 거울 앞에 서게 했습니다. 뭐가 보인가요? 거울 앞에 제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창문도 유리고 거울도 유리입니다. 그런데 유리에 실버, 은이라는 칠을 조금만 덧입히면 더 이상 타인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비추는 유리창이 되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에 나라는 은칠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소유, 또 내가 가진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자기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갇혀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유리에 자기 의라는 은칠을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것을 은혜를 베풀기보다도 사랑을 나눠주기보다도 오직 자기 자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잖아요. 이것을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자기 자랑하라고 주셨어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자기를 뽐내라고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은사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한 세상에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필요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은사와 재능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애쓰고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없는 사람 정죄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또 내가 없으면 또 열등감에 빠져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와 확신을 주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에 참 염치 없는 은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쟁했어요. 그들은 시기하고 또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의롭게만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내어놓고 고백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될 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도 이 속에 있는 본능이 나타나서 욱하는 성질도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우리 가운데 알려졌지만 그도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기 전이었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잡히면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경고해 주셨죠. 그때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예수님 붙잡혔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받으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가 여종의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신앙 고백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왜요? 그가 견고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붙들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를 꼭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활하셔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의 허물어졌던 그 마음을 싸매어 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것이죠. 9절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미쁘시도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한 약속은 결코 끝까지 지키는 분, 이분이 바로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성도라 칭함을 받았죠. 그런데 실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에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여러분, 견인차 보셨어요? 고장난 차 또는 사고난 차를 이렇게 고리로 메어서 끌고 가는 차가 견인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고장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고리에 묶어서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험한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은 좁고 옆은 낭떠러지였어요. 그때 겁에 지는 조그마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아빠 손을 꼭 잡을게요. 그래야 안 떨어지니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란다. 얘야, 네가 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내 손을 꼭 잡아야 한단다. 그때 아들이 물었어요. 아니, 그것이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가 나 손 잡고 있다면 가다가 두려워서 또는 힘들거나 그러면 갑자기 내 손을 놓칠 수가 있잖아. 하지만 아빠는 내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너를 붙들어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고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도 받아요.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때 잠깐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죠. 나는 놓았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많이 닮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많았어요. 성도들 관계도 많이 깨어진 교회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실은 누가 포기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바로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가진 것 자랑하면서 그리고 어려워지면 관계를 쉽게 포기해버리고 끊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보다는 판단을 더 이렇게 특징으로 우리 삶에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셨어요. 성도라 인정해 주셨어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라는 그 뿌리에서 우리가 재능도 받았고 시간도 받았고 물질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고 패배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관계의 회복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히 주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왜 그것밖에 못 되냐고 이렇게 핀잔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도 성도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를 보면서 또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저분도 저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까다로운 동료를 보면서 생각하죠. 하나님,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할 자로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체성이 먼저 회복될 때에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바뀌게 돼요. 사울의 실패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성공이 뭐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머무는 곳에 관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상대방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믿을 때에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도 참아내며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나를 볼 때 여전히 나는 약하고 죄인이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그렇고 일터를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내 기준에 보면 미달이고 왜 저렇게 저 모양일까 이런 판단과 정죄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을 때에 넉넉한 마음 가지고 가정을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약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